로마서 8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의 삶에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역전의 은혜 직전에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괜찮아지는 은혜. 모든 성경을 보세요. 역전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먼저 괜찮아지는 은혜가 있다.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면 역전의 은혜를 사모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있다면 분명한 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일들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은혜, 괜찮아지는 은혜, 하나님으로 인해서 괜찮아질 때에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 역전의 은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누가 이끌어 가시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분이 살아가되 여러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힘입니다. 제게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은사를 저는 이렇게 불러요. 근원을 탐구하는 탐구심이에요. 근원에 대한 탐구심은 때때로 지나가는 말 한마디나 사건 하나를 보면서 더 깊은 원인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매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엉뚱한 말 한마디나 엉뚱한 사건 하나 속에서 제 속에 있는 성령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때가 제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게 근원을 탐구하는, 근원에 대한 탐구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전도사로 20대 중후반 사역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어느 토요일 오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사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비가 오는 소리가 났고 곧 폭우 소리로 들렸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3명의 사역자들은 한참을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블라인더가 쳐진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폭우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맑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사무실이 있던 2층 현관 출입구를 열었는데 난간을 타고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겨우내 얼어있던 옥상의 수도관이 그때 터진 거죠. 그 광경을 보았던 3명의 사역자분들이 우리 어떻게 하자고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0.1초 만에 팍 사라져서 자기 일들로 가는 거예요. 터키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들어오신 전도사님은 터진 물탱크로 막 뛰어 올라가시는 거죠. 수속으로 계시던 부목사님은 지하실로 막 뛰어 내려갔어요. 지하실에 본당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본당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살려고 나간 건 아니고 건물 앞에 수도 계량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부터 잠가야 되겠다라고 보자마자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 날이 주일이라 하루 종일 물 퍼내고 본당 정리하고 물기를 닦아낸 뒤에 토요일 늦은 밤 오리고기집에 이 세 명이 녹초가 돼서 앉은 거죠. 그리고 그날 아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서로를 보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파인 터키 선교사님, 정말 그답게 올라가는 거죠. 교회를 끔찍히도 생각하시던 수석 부목사님, 그분은 지금 생가 집필자로 함께 하고 계시는 장래영 목사님이세요. 그는 보자마자 제일 먼저 본당부터 가봐야겠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의 성향은 그런 목회자의 성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언제나 근원이 무엇인가 찬찬히 살피고 바닥부터 무엇인가를 다져오듯 설교하고 사역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나누며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산은 근원을 탐구하고 근원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사를 하나님은 제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지금 당장의 어떤 버튼 하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사역하시거나 함께 하시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는 맨 밑바닥부터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은혜를 저한테 주셨죠.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행동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세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 자아의 성향에 관심을 가집니다. 재미있어요. MBTI 같은 그런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존재하고 있는 자아가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근원에는, 모든 일의 가장 근원에는 내가 성령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과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성향, 어떤 성격인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그 성향 안에서라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 하나라도 나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에요. 지금 이 생각, 지금 이 느낌들, 지금 나의 이 말, 지금 나 이 행동,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늘 살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성령과 육체는,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를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에 성경에서 가장 헤아리기 어렵고 깨닫기 힘든 구절이 다음 구절일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더 깊은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구절일지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르는 단어 없고 모르는 표현 없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머리로 알게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가? 이러한 관심 가운데에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 참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분에게는 성경의 내용이 마치 그림의 떡, 무슨 가치가 있는지, 무슨 유익이 있는지, 그래서 믿어서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분은 알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은 그저 그런 분에게는 좋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모양이 있고 내가 교회에 올 때마다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가 사는 모양과 내가 듣는 내용들이 너무 유격이 크단 말이에요. 너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생기는데, 무력감 그리고 패배감이에요. 그런 것을 느끼기 자꾸 해요. 그리고는 마음에 생각하죠. 자기 모양이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말씀대로 살겠냐? 누가 믿음 따라 살겠냐? 나는 그렇게 말씀을 다 지키며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실망할 모습들 뿐인데, 그러니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허물을 자위하며 사는 거예요. 다 그렇다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까? 그게 전부 다라면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전부 다라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사실상 포기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현장 전도를 가장 많이 하던 때는 아무래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을 것 같아요. 매일 3시간씩 밖에 나가서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전도가 아니라 일정 지역을 꾸준하게 전도를 했었기에 자연히 알게 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전도하다가 알게 된 분이 계신데 어느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셨어요. 유명한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출근길 전도를 하다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날이 마침 스승의 날이라 제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어요.
스승은요 월급쟁입니다. 그분이 저하고 상대하기 싫고 말 섞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지사님이시고 하니까 길 가다가 만나면 편의점에서 음료수도 같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친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라 축하 인사를 드리는데, 스승은요 그냥 월급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에서 느껴지는 거 있으시죠? 스스로를 스승이라 불리는 것에 불편하고 꺼려지는 그의 강직함 너머에 스승답게 살지 못하고 젊은 나라의 꿈을 잃어버린 채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출근은 하지만 비전도 없고 뜻도 없고 아침마다 출근해야 되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의 무력감과 패배감, 그분이 만약에 지사님이시니 젊은 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생계를 위해서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집을 나서야 하는 한 셀러리맨의 여러분 패배감과 무력감이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그는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비하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젊은 날 꿈꿨던 그 모든 것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던 것들 다 지금 어디 가셨어요? 지금 비전 가운데 다른 박제라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래 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내가 젊은 날 하나님 아버지 꿈꾸고 뜻하고 비전 가운데 달려가는 그 마음과 그 시간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 일은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연함 가운데에서 여러분 꺾여진 마음으로 꺾여진 믿음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한때 유행하던 말처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무엇인가가 무기력감과 패배감 가운데에 꺾여져 있는 마음, 꺾여져 있는 믿음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가끔 그분을 생각합니다. 넓적한 얼굴에 생긴 것도 수학 선생님처럼 생겼어요. 가끔 그분을 생각할 때 그 정년퇴임이든 아니면 어떤 계기로든 그가 다시 일어나 그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끔 가져요. 여러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도 다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것이 있고 덜 된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사나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 밖에서도 정치인이나 경찰이나 선생이나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라도 그런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다워야 하는 문제는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답게 생각하고 그답게 말하고 그답게 살아가고 있어야 진짜 아니겠어요? 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고기 덩어리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지경에 빠져도 당장에 맛있는 거 먹고 당장에 좋은 거 구경하며 다니고 당장에
아파트의 화장실 개수 늘리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러한 정신승리 속에 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로 평안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불편한 현실 속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다못해 그 수학 선생님처럼 패배감이라도 짊어지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 가장 밑바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한 20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 철학이고 신학이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거예요. 새는 하늘을 보면 날고 싶고 물고기는 물만 보고 헤엄치고 싶고 들짐승은 들만 보면 달리고 싶다.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 생긴 모양이 그렇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이 반응하는 건 뭐죠?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을 다시 들뜨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면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일을 보면 내 가슴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는 기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는 나한테 평화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안식이 되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있으며 힘들어도 힘이 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평생 아파트 대출금 갚다 왔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한 일이라고 뒤돌아보면 아파트 대출금 갚다 왔어. 평생 건강관리 하다 오고 평생 다이어트만 하다 오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떠세요? 평생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받다 오고 평생 욕심만 부리다 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평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한 조각이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위의 것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나 시간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한 조각일 뿐이냐, 아니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냐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언제든지 안 해도 그만이면 삶의 한 조각이에요. 그렇죠? 무엇이라도 언제든지 안 하면 그만, 이렇게 되어진 건 여러분 삶의 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안 하거나 실패했을 때 심한 내상을 입고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이 자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 무엇이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삶의 한 조각이 아니라 그동안 나는 그것에 끌려다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처럼 편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힘들지만 편안한 거. 힘들지만 편안한 거.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 육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관심은 오직 이 육체를 즐겁고 편안하고 예쁘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만 채워지면 그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게 얘기해 볼까요? 고깃덩어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기만 괜찮으면 돼요. 이 고기만 괜찮으면 그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성이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생각이 많아요. 도덕과 윤리와 정의에 대한 관심도 많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른 길을 찾게 노력합니다. 그래,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지만 내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또 여러분, 우리 세상이 단순하지 않아서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서로 함께 사는데 서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 서열은 누가 매겨주는 것입니까? 어떤 권위가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그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여 다 할 수 없고, 알고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성이 주도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결국은 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육이 주도하는 사람이나 이성이 주도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가지는 한계가 하나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 직접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요, 근원적으로 인간에겐 혼란이 찾아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결정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소중한 가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보단 이것이 덜 중요해. 그 서열, 순위를 매겨주는 권위는 여러분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선생은 이래야 돼, 학생은 이래야 돼.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저마다의 가치가 막 충돌하고 있어요. 교권이 중요해요. 학생의 인권이 중요해요. 보시당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만 보더라도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 가치보다는 이게 중요해. 그 서열을 사람이 매겨줄 수 있어요? 못 매겨주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서열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깊은 혼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들도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래요. 우리 로마서 오늘 보면 8장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복이 또 개인의 인권이 최고의 가치인 이 세대 속에서 참 재미없고 인기 없는 말로 들릴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첫째 목적은 자기의 행복도 아니고 자기의 성공도 아니고 자기의 인권도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처럼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주님도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먹든지 안 먹든지 다이어트 때문에 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 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세요. 이는 육이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그냥 가슴이 뛰는 본성을 가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그를 주도할 때에 그는 진짜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되어야 할 세 번째 사람 뭡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그 인생에 주신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 8장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예요. 배는 나를 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말해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가 사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자기도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내 인생 최고의 멘토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간절히 원해야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원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윽박지르지 않고 속삭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딴 데만 정신 팔고 살고 있으면 그 속에 성령은 참으세요. 그 속에서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와 성령을 다시 사모하게 될 때까지. 너무 연약해 보이세요? 너무 힘없어 보이세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나를 존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그래서 그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부르시는구나. 큰 소리 치지 아니하시고
겁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저에게 생긴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더 잘해야겠다, 하나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변의 애매한 문제들 속에서 쉽게 답이 내려질 때가 많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한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직장 동료의 이야기였어요. 어렸을 때 자기를 버렸고 함께 살지 않았대요. 그런데 늙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고 계시니 그래도 아들 된 마음 가운데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가 다닌다는 성당에서조차 요양원으로 가시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키우지도 않고 함께 살지도 않던 그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아들 곁에만 있겠대. 그래서 요양원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효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무엇이 우선되는 일입니까? 뭘 먼저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러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번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결정 가운데 따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들이 다 함께 이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깊이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러면 일단 하고 보세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러면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나와 내 주변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지 못하면 고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 못 받으면 고아지요.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 여러분, 그 기준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성령은 나의 힘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가장 좋은 멘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바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성령 안에서 말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역사 전기가 하나 있는데, 료마가 간다라고 하는 그 일본의 전기 소설입니다. 실존 인물인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메이지 유신 전 일본은 혼돈 속에 빠져서 나라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사카모토 료마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검술에만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생각 없다고, 철 안 들었다고, 나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눌한 말투로 사카모토 료마는 늘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산다. 그리고는 검술에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간혹 하늘을 보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그릇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낭중지추, 호주머니 속의 송곳은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사카모토 료마 주변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일을 일본에서 펼쳐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죽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은 아마 열리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행할 힘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붙잡기 마련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내 욕심이나 내 뜻이나 내 이익이나 얄팍한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실까? 여러분, 눈앞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실 것이니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삶에 착하고 은혜롭게, 지금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일에 가장 착하고 가장 은혜롭게 여러분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을 다음 스텝,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만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하고 결심해야 할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의 이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두 가지만 판단하겠다. 그리고 성령에 맡기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음의 시간을 열어 제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